나온 것보다 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주님의 전을 어찌하든지 2020년에는 지켜내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주의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제 이름대로 은혜가 커서, 제가 은퇴잖아요. 은혜가 커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은사님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제 교단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차를 그분과 제가 한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도 그분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친아들처럼 좋은 옷이 있으면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십니다.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매번 먼저 들어주시고요. 만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중요한 말씀 한두 마디, 지난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저에게 남겨놓고 가시는데요. 그것이 그렇게나,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나 깊이 남아가지고 저를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그분의 그 말씀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당신이 그대로 지나온 삶의 여정이고 당신이 실제로 뼈아프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늘 닭과 같은 좋은 나침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둘러보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 소리만 내고 살아가는 이때에 저는 앞서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등마루는 2020년 이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작은 소주제로 비록 이 시간적 간격이 많게는 3000년 그런 시간이 우리와 간격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우리가 조망하고요. 그 왕들이 과연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성경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수요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초대 왕인 사울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사탕도 까드시고 말씀도 까서 맛있게 드시고 잊어버리셔야 또 나중에 제가 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을 BC 971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간을 다스린 세 번째 왕이요, 또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해주는 그 솔로몬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스티브 하라가 쓴 책인 하나님 사람이라는 책에 1945년도에 미국 기독교의 혜성처럼 등장하였던 세 젊은이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빌리 그레함 밖에 없으시죠? 1945년 이 세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요, 사실 빌리 그레함은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이 선교하는 것을 보고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 엄청난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던 척 템플턴은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함께 섬기면서 일찌감치 차세대 복음주의 지도자로 미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 역시 이 수세기에 걸쳐서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한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을 들었고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수천 명의 청중이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클리포드가 베일러 대학교에서 설교할 때요, 그곳 총장은 이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당시 수업종을 치지 말라고 조치할 정도로 브론 클리포드가 설교하는 것이 영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척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옮기더니 신앙을 버리게 이르렀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도 역시 탐욕스럽게 음주와 이 금전을 탐하다가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자녀를 남겨둔 채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45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세 젊은이, 그 중에 이 빌리 그레함 단 한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20대에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60대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복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마침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걷는 이 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고 아름답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솔로몬 왕 역시도요, 그의 인생 초기에는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어냅니다. 솔로몬과 같이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여 지혜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 7년간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을 지어 올렸던 솔로몬, 최고의 부와 복과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의 후반은요, 어두움이었고, 결국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지는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을 겪게 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솔로몬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솔로몬을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솔로몬은 약 40년간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부흥의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면, 솔로몬 왕은 아버지 그 모든 기틀을 등에 업고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 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죠? 통일왕국 마지막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사랑하여 신주단지 모시는 텔레비전은 잠깐 옆으로 미뤄두시고, 우리의 모바일 폰은 잠깐 미루어두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1장까지.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런데 제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삶에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삶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먼저 솔로몬은 40년간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 7년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13년간은 자신의 보이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13년간 지었습니다. 몇 년간 성전을 지었다고요? 7년. 그리고 몇 년간 보이는 예루살렘 왕궁을 지었다고요? 13년.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왕궁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삶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았던 바로 그 인생의 시간, 몇 년이라고요? 7년. 그 인생의 시간이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보이는 자기의 집을 짓는 13년의 시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나머지의 삶은 바로 어두움이고요, 아픔이고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전주곡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어두운 삶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예배에도 공교롭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읽으신 11장이 이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어둡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반짝반짝 빛나며 얼마나 멋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막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갈망할 때 그의 인생이 열왕기상 4장 9절에서 29절에서 34절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4절 같았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1,005편의 찬양을 지었고 나무 박사입니다. 나무 박사. 식물 박사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의 삶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마치 순금과 같이 반짝반짝 우리 눈앞에서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솔로몬의 반짝이던 광채는 점점 사그라지고 결국 어두움으로 변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날 명절 때 남산의 부장이라는 요즘에 좀 핫 이슈로 떠오르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그 속에 나오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요, 그의 인생도 반짝이고 그의 눈도 반짝이었지만 그저 자신의 대통령의 자리만을 지어갈 때 그 빛이 바래어서 어두움이 되고 많은 안타까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일 예배 한 주의 정중하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만일 솔로몬이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바벨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바벨탑을 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숨은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 2020년에 우리 등마루의 표처럼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둘째, 솔로몬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본 드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보험 드십시오. 같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7절, 8절 우리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1장 3절, 7절,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참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물론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 뒤에는 1000명의 아내를 가진 이유는 더 큰 솔로몬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거의 모든 그의 주변 나라의 왕의 딸들과 귀족의 자녀와 결혼합니다. 이것의 숨은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주변 왕국들과 전략적인 결혼, 주변 왕국과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숨은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금 666달란트, 세금만, 다른 거 빼고. 금 한 달란트가 무려 15억입니다. 1년에 그가 세금으로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금 666달란트.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이 그 좁은 예루살렘 도성의 10장 26절에 보시면 병거가 14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지금도 이게 언덕배기에 있는데 다윗의 시대는 얼마나 더 언덕배기였겠습니까? 거기에 병거 1400대가 있었고 마병은 12000병이나 있어서 예루살렘에 다 둘 수가 없어서 병거성에 나누어 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는요 은은 돌과 같이 많았고 은이 그냥 발에 채이는 돌과 같았고 그 비싼 백항목이 이스라엘의 뽕나무와 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솔로몬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 축복은 좀 두려운 축복인데요. 집에 은이 발로 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들이 막 백항목으로 그냥 둘러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백항목으로 둘러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열왕기상 10장 1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앉은 보좌,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보좌가 얼마나 화려한지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마치 천상의 하나님의 자리와 같다는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부와 재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의 고관과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것을 지켜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보험 들었습니다. 오늘 저 목사가 또 보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보험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보험 싫어하네.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에 대해서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대인의 필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인생의 보조가 되어야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들에게 안정과 보장을 이 보험 판매하는 분들이 선사하는 것 같지만 딱 그 실제 이면을 딱 뒤집어 놓고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발동하게 해서 보험을 판매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서도 운전자 보험을 다시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운전자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듭니다. 암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암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렸습니다. 자녀보험, 여행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고 세상에만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흔들어 놓고 솔로몬을 깨뜨리고 솔로몬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두 동강 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무슨 말을 과연 하겠습니까? 세상에만 보험 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보험 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 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보험 드십시오. 서로 소개도 해주고 좋은 보험도 들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보험은 드시되,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2020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험 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 보험 드는 인생은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솔로몬, 최고의 힘과 최고의 재력을 가졌던 솔로몬이요,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세상에 보험 들면서 이것들을 지켜내려고 하였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엄청난 부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거 지켜내려고 했을 때요, 미칠 것 같았을 거라고 좀 상상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젊은 사업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니 두렵습니다. 제게 이런 복이 쏟아진 것 같이 어느 날 이 복이 다 사라져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가진 것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니 인생이 늘 두려움이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1000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다시는 이 솔로몬이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우리의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주님 앞에서의 고독한 시간은 평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솔로몬과 같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2020년 때때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한 시간. 이교훈 목사님의 그대 그대로 좋다라는 책에 타인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곳은 감옥이 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의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나를 빚어나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수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주함 속에, 때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고독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서는 고독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홀로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부욕케 할 것이고 우리를 충만케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걸어 나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치신 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이 고독의 시간이지만, 야곱이 고독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 고독의 시간은 야곱을 새롭게 하고, 엘리야가 고독의 시간을 거쳤지만 주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강건케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독의 시간을 걸었지만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의 소명으로 불러주셨던 놀라운 역사,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우리 귀에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보험 드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실 권능자이십니다. 주님 안에 내 인생의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안에 보험 듭시다. 그리고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절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 그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